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이런 정탐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전쟁을 통해서 밟은 자들이었고, 나머지 정탐꾼은 정탐할 때 가보고 나서는 이제 죽임을 당해서 다시는 그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0 정탐꾼들,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들은 아주 거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도저히 같이 싸울 수가 없겠다. 아마 골리앗과 같은 이런 거인들이 그곳에 많이 사는 것을 보면서 지레 겁먹고 이제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거인들보다 더 강한 애굽 군대,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능력들,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보고를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부정적인 신앙을 갖고 늘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신앙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 마음과 고백이 자기들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서 부정적인 대로 말했던 그대로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늘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10 정탐꾼들은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여서였는지 그 보고가 더 마음에 와 닿았는지 10 정탐꾼 쪽의 말에 더 반응을 하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려왔는가 하고 원망했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정탐했던 40일에 하루가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서 40년 안에 20세 이상은 다 죽어가고 20세 이하의 그들이 걱정했던 자녀손 세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또 같이 이렇게 두 사람만 남고 또 40년이 지난 후에는 원로급 인물이 딱 두 사람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수아와 동급이야 하면서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원로가 아닌, 그는 여호수아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명령을 쫓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겸손함을 보인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와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지도자 여호수아로 지도력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자기가 그 부분을 맡겠다, 이런 역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할 만큼 지도자 여호수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갈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해서 정복해야 할 상황에서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 지파 땅은 알아서 좀 좋은 데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람 사는 것은 평야지대가 훨씬 좋고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산지 쪽에 성읍이 있으면 조금 안전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뭔가 많은 것을 생산하기에는 산지 쪽이 그렇게 살기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산지는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산지는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강한 이런 아낙 자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정탐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런 이제 이 거인들이고 또 굳건한 이런 이제 강한 큰 성읍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열 정탐꾼이 함께 왔었더라면 그 성읍만 빼고 우리에게 차지할 땅을 우리 것으로 주십시오 하면서 지파별로 편한 쪽으로 선택했을 만한 이런 불편한 장소인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그 가장 힘든 성읍을 자기가 공격해서 빼앗겠다고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를 그가 밝히는데, 이제 정탐 떠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은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런 보고를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주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고백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한가, 넓은가, 성읍은 큰가, 견고한가. 정탐꾼은 이런 것들은 분명 자세하게 보고 와서 보고해야 할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실패감에,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함이 아니고, 이렇게 강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기를 원했는데, 열 정탐꾼은 그 믿음 있는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 눈에 보인 대로만 보고했다가 지레 겁먹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갈렙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런 보고를 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들이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눈으로 그는 보고 이렇게 보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부족인지, 견고한 성읍인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정복하러 가자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열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낙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원망했던 자들의 목숨이 죽어가는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이제 그 두려워했던 그 땅들, 아마 20세 이하의 자녀들도 이제 아름아름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한 부분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쳐서 공격해서 빼앗으리라,
이 결심을 하는 기간이 40년 내내 광야의 기간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정탐하러 갈 때가 자기가 40세였고 이제 그 후로 45년이 지난 후에 자기 나이는 85세가 되었는데 85세면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갈 만한 나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자녀손들에게 맡기고 나는 이만큼 나이 들었는데 너희가 알아서 싸워, 나는 뒤에 있을게, 밀어줄게,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나이가 이제 아닌데, 그는 뒤에 물러서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현직에서 직접 싸우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휘관으로 싸우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40세의 모세 때 보냈던 그 건강을 지금도 여전하다, 85세인데 지금도 여전하다고, 능히 전쟁에 출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85세면 칼 들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할 이런 나이인데 그가 45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했는지 이제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대 후반부터 여기저기 하나씩 약해져 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없다, 입맛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가 깨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느 분의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주 깨고 깊은 잠도 못 잔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에 의한다면 갈렙은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력운동을 철저히 해서 내가 이 나이에도 이제 안악자손쯤은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탐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안악자손은 정복한다, 이런 결심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건강관리 그리고 무술연마에 성실하게 힘써왔다는 증거로 지금도 능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크고 또 견고한 성읍인 것은 맞지만 지금껏 내가 건강관리를 해왔고 하나님은 능히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기 개인의 능력만 믿고 건강만 믿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거절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약속한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입담이 좋아서 말한 이런 자가 아니고, 그는 실질적으로 건강관리,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서 이 요청을 했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 지역을 차지해서 빼앗아 유다지파의 지경이 되어지도록 그는 정복하게 되어졌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성읍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읍 헤브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차지한 이후로 유다지파의 성읍이 되어져서 다윗도 유다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의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지역이 헤브론이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헤브론에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이런 성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이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에 쓰임 받아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쓰임 받으려고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싸우기 힘들어하는 그 지역을 자기가 싸우겠다고 해서 지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백성들의 두려움도 없게 해주는 이런 가장 힘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요청하는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갈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것이 참 안 좋고 불편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이제 교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거나 또 비판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판은 잘 하는데 본인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비판만 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은혜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함을 보이는,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교회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나오면 교회는 그만큼 은혜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속상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이러다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자 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감당하겠고 지금은 제가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도 믿음임을 알고 기어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아직은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임직식 때 우리 교회 와서 사진 찍어주고 뭐 액자도 만들어주신 김동원 목사님이 어제 이제 유임식을 했었는데, 어제 순서가 있어서 이제 저도 갔다 왔는데, 이제 계자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 이제 이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을 때는 빚이 100억도 넘었었고 지금도 빚이 있어서 자기는 빛이 있는, 빛을 바라는 교회 목사다, 빛 있는 목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읓받침이 치읓받침으로 들려지게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 건축할 때 부탁했던 이야기는 건축원금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다고 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 그 부탁을 또 잘 들어주어서 건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아마 그 건축비에 대한 빚은 다 갚았고 지금은 이제 막 학교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빚은 아마 얼마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같은 장로 성가단이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건축할 때 자리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정말 있어서 하는 것은 훨씬 좋은데 못하는 그 안타까움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냐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때로는 부담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리만 지켜주는 것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영자 권사님, 박금래 권사님 한번 그 자리 못 지키고 떠나니까 아직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내 자리만 지켜주는 것도 우리는 이제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찰에 어느 교회에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은퇴하신 그 이장로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가 그 장로님 은퇴한 후에 훨씬 표정도 밝아졌고 교회 일도 열심히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자고 막 이렇게 은퇴하고 이런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시무장로일 때는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 재정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 재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표정도 안 밝고 늘 뭐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부담을 덜어가지고 이제 재직하면서 또 뭐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하고 아멘 하고 아주 부담을 덜어버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동참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자로서의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 교인들 숫자가 앞자리만 바꿔주면 또 임직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을 내려놓고 묵묵히 따라가 주는 자,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마음껏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서 진행하고자 하면 또 옳다고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숫자로도 이 큰 일을 했네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고백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쫓아서, 내게 주신 부담을 쫓아서 넉넉히 감당할 때도 있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